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염려를 이기는 법. 혹시 여러분 지금 좀 염려 걱정 되는 것들이 있나요?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야 혹시? 내일부터 시험이야? 몇 과목 봐요? 9과목을 본다고? 내일? 아니 내일 안 해. 아니 이번 주겠지. 네, 이번 주 내일 안 해.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까지 9과목을 본다고? 몇 학점을 듣길래? 그럼 저희 시험 보는 건 20학점. 시험 안 보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네. 아유, 네, 졸업해서 진짜 다행이다. 그 시험 기간이신 분, 예진이 많이 듣진 않지? 저요? 저는 이틀밖에 안 보는데. 야, 고학번. 네, 뭐 염려들이 있으실 텐데, 저에게 다 졸업한 저에게도 염려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숫자가 뭘까? 열? 오, 맞추셨어요. 요거는 2주 전에 저희 애기가 찍은 열입니다. 39.4를 찍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저희 애기가 지금까지 찍었던 열 중에 제일 높은 열이에요. 그래. 처음에 올라가는 걸 봤죠? 36일째는 안 재. 약간 뭔가 있는데 재니까 38.4, 38.7. 계속 올라가네. 39.1. 9가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39.5 가더니 4자가 붙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40.2를 찍더라고요. 와, 무섭더라. 진짜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어서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진짜 조심했는데 마음속으로 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40도가 사람이 넘을 수가 있나? 근데 이런 거 언제 올라가는 줄 알아요? 낮에 병원 열 때는 안 올라가. 꼭 밤에 올라가. 꼭 밤에. 한밤중이에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어렸어요. 지금 한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더 훨씬 어렸을 때예요. 40도가 넘어가는데 와 진짜 잠이 안 나. 잠이 뭐야 지금. 근데 아기가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근데 살풋 잠들었다가 또 깼다가 살풋 잠들었다가 깼다 하는데 40도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다 전화를 했어. 응급실에다가 지금이라도 119 불러서 타고 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응급실에 데리고 갈까요? 대학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당직 의사가 전화를 받더니 오지 말래. 순간 열받았어.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의사가. 근데 설명을 듣고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어. 왜냐하면은 그 약 처방받은 거 이쪽 묻더라고. 낮에 처방받은 약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처방되는 약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타이레놀 쪽 계열이 있고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그 브루펜 하는 그거 있죠? 그 2가지의 약이 있는데 열이 심하면 한 가지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 먹이고 그 다음 먹이고 다시 이쪽 먹이고 이렇게 교차 복용을 시켜요. 낮에 먹은 걸 그걸 먹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 복용 시키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응급실 와봤자 기본 대기가 3시간이고 3시간 지난 다음에 해줄 수 있는 처치가 그거래. 교차 복용. 그래서 와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새벽에 애 깨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애기는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거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냐고요. 신생아인데 하나님 하는데 와이프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한참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러는 거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고쳐주세요. 새벽이 지나서 피크를 찍고 다행히 더 올라가진 않았어. 그리고 39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쯤 되니까
38.9, 38.7 떨어지더라고요. 살았어. 아직 월정이 잘 살아있었어. 올랐어. 이 정도 찍은 적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이게 지금 피크인지 더 올라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몰라. 또 밤에 이랬어요. 꼭 밤에 이래요. 지지난주라 그랬죠? 잘 넘어갔어요. 엊그제부터 또 아파. 왜 그런지 몰라. 최근에 3월부터 애가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저도 뭐 의사 나니까 잘은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들은 얘기는 이래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받는 면역이 있는데 그게 돌쯤 되면 다 빠진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면역이 자기가 아파서 감염되고 생기는 면역이 자기 면역을 쌓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래.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은 애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한 명이 걸리면 다 한 바퀴 돌고 또 아프면 또 한 바퀴 돌고 이게 계속 돌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이 되면서 면역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지만 또 아프기 시작하면은 와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 사실 저는 그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애를 낳아야 될지 안 낳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네. 애를 낳는 순간 고민과 걱정이 산더미같이 시작된다는 거를 알고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서 미리부터 애를 낳지 말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둘째까지 태어나죠. 고민이 많이 생겨요. 오늘 말씀은 염려와 고민, 걱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염려, 고민, 걱정. 애를 안 낳았으면 고민이 없었을까? 아니, 다른 고민이 많았겠죠. 학교를 안 갔으면 고민이 없었을까? 다른 걱정 많았을 거야. 시험이 끝나면 걱정심이 사라질까? 다른 걱정이 또 있을 거예요. 취업을 하면 없어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길 거예요.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되냐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신앙이 우리 수준은 아니겠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높은 수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 근심, 걱정 다 극복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되게 늙어있는 상태입니다. 늙었어요. 늙었는데 건강한 노인이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든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역을 지속하는 게 힘들 정도로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간구해야만 할 정도로 진짜 힘든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상태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 당장 내일이라도 사형 판결이 떨어져서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을 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것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나눠가지고 서로 화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염려할 거리가 차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쳐. 너무너무 염려할 거리가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마음에 염려가 생기지도 않게 원천 차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걱정과 염려는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제가 이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지금 없애라는 얘기야?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계세요? 설거지 끄덕끄덕 하시는 두 분, 네, 세 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들, 네, 식세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엄마가 해주세요. 네, 뭐 하시겠죠? 저는 제가 설거지 담당이에요. 제가 설거지는 진짜 지겹도록 쌓여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가 있을까? 설거지를 안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은 밥을 안 먹어야지 설거지를 안 한다고요. 밥을 먹는 이상 설거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조건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근심 걱정을 안 하려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시면 돼. 땅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심 걱정이 고순간 사라질 거예요. 염려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염려가 아예 원천 차단돼서 아예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한 염려는 넘어도 또 오고 넘어오고 또 오고 넘어도 또 오는 장애물 같은 건데 계속 생겨나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설거지해버리는 것처럼.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먹고 그런데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을 설거지하고 닦아내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하세요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간단한 해결 방법이죠. 학교에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교회 설교하시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신다. 네. 근데 그 당연한 것이 해답이에요. 기도하세요. 그 짐과 걱정이 몰려올 때 그냥 기도해야지. 입 바른 소리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라고요. 학교에서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려운 일 만나는 순간 물론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 기도하자고요. 우리.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겁니다. 윗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맡기래요. 맡기래요. 내가 다 꾹꾹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스해버려요. 토스.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요 그림을 마음속에 잠깐 새겨볼까요? 넘기고 있어요. 넘기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들을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을 지금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상상한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토스하세요. 넘기시라고요. 맡기시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걱정과 근심을 설거지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움켜졌던 문제는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막 붙잡으라고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요거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자고요. 요 사진을 넣은 이유는 감사가 그냥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냥 감사는 사실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된다고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붙잡으라고요. 사실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거리는 계속 생겨요. 아까 저희에게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오늘 우리 애기 집에 있어야 되나?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진이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교회 왔더라고요. 보니까 잘 예배 드리고 집에 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첫째가 괜찮아지면 둘째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둘째가 괜찮아지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저가 괜찮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계속 온다고요. 계속 생긴다고요. 진짜로. 근데 그 순간순간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없을까? 이 순간순간 감사할 것들이 없을까?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놓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결을 줬어요. 기도하라고, 맡기라고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붙잡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은 헤아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이 있고 사람이 생각이 있다니까요. 우리 나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 이거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래야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랑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완전 한 차원, 두 차원, 10차원 이상 올라가는 하나님의 스케일, 큰 그림에서는 꼭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랑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랑 잘 안 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면 하나님 계획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채워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도무지 웃을 수 없는 순간에 웃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신다고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와서 진짜 위기와 염려에 파묻혀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애물이 차라리 없었으면 밑에서 갈 거를 장애물 때문에 어떡하지?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위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위기와 염려를 이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헤아림 이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세 가지: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우리들도 다 아마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여기 후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는 온갖 장애물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감싸 눌러버리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평화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요. 우리 영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주님 앞에 1절과 4절만 찬양할게요.
땅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땅의 상황 자체로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장애물들 사이에서 자꾸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들, 근심 걱정거리들 사이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평화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옆에 우리 손이 닿는 그곳에 사실은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맡기며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상황 자체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염려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뭉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우리가 이 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문에 끝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저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주님 감사의 거리를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것들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참된 평안을,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저희들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의 산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상황 자체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뭉쳐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사의 거리를 찾고 붙잡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요. 그 평안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사람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온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